요즘에요,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로 오고 가면서 그 길가에 가로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나무에 아주 그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주렁주렁 그 열매가 맺혀가지고 요즘에 약간 이제 노란빛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야, 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오묘한 그런 솜씨를 감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대추나무, 또 이제 좀 전에 이렇게 교회에 오다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 어느 집 단독가고 정원수인데 그 석류나무를 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석류나무에 그 석류가 많이 열렸더라고요. 참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그 배가 부른 것 같은 그런 기쁨과 또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런 저는 참 그 꽃도 아름답지만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더 열매가 더 이렇게 풍성할 때 더 아름답고 오히려 참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요. 또 저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가 없으면 그 없는 나무는 찍어서 그 불에 던져서 그렇게 사르신다고 그러셨는데, 불태워버리신다고 했는데, 과연 내 자신이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나, 아니면은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님의 그런 진노를 사고 또 주님의 근심을 사고 또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한탄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 좀 더 기뻐하시는, 만족감을 드리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자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런 그런 생각들로 저 자신을 또 이렇게 채찍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정말 주님을 제 안에 모시려고 더 저희의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그러면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제 자신에 대해서 그 잘못된 부분, 정말 열매 맺지 못하고 또 주님의 근심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회개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그 은혜와 그런 위로하심과 또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늘의 그 신령한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참 감사를 드릴 때가 많이고요. 또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요, 에덴 동산에 그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렇게 내시고는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든 그 천지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나라고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요. 보면은 그 중앙에 생명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가 매달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솟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열매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 열매를 원하시는지가 우리가 이런 기록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나무의 그런 그 과실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또 풍성함을 누리며 또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아도 또 그 만족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그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은 것을 보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시고 정말 만족함을 느끼실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만족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유대 강야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 딸로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만큼 정말 축복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주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성령님한테 여쭤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가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해결을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맞으려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아무리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그 두 나무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말하자면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그러니까 진정한 그 생명이 있는 그런 그 주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의 생명을 갖지 아니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거짓 선지자와 그 참 선지자를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그거 분별할 때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무가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가시나무인지 아니면 포도나무인지 아니면은 또 무화과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잎을 보고 압니다. 그렇지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한 포도나무에서 가시의 그런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이 나무가 아름다운 포도나무나 아니면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심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쁜 나무였었어요. 우리는 원래 우리 조상인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결국은요, 아무 쓸모없는 정말 그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시나무였었는데 그 가시나무 가지가 이제 그 포도나무에 접을 붙이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늘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심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열매를 아름답게 계속해서 맺을 수 있을 때 더욱더 풍성한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생명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시절을 쫓아서 정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철을 따라서 그 가시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베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지를 하여 주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더 탐스럽고 그 열매를 더욱더 크고 또 그 맛있는 그런 탐스러운 과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농부들이요 그 많은 그런 열매 맺은 데서 솎아주잖아요. 작은 것들은 이렇게 솎아주고 그래서 작은 것은 떼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나무 가지를 보고 나무 가지에 좀 그 연약해 보이고 그런 것들은 또한 잘라버립니다. 왜냐? 오히려 그 연약한 가지에 붙어 있고 또 그 열매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작게 열려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놔두면 오히려 그 탐스럽고 크게 좋게 되는 그런 열매를 오히려 더 잘 자라게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솎아줘요. 그리고 그 가지를 잘라줍니다. 이 가지를 잘라줄 때 이 나무는 엄청난 진통을 앓게 됩니다. 이 아픔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우리 집 앞에 그 정원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아요. 말씀의 깨달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그 나무를 아주 몽땅 잘라버렸어요. 그 잘랐을 때 잘라진 그곳에서 진물이 나와서 흐르는데 그 진물이 마치 핏빛 같았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저 나무가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저렇게 정말 눈물을 막 철철 흘리는 것 같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나쁜 그 가지들을 잘라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쁜 가지를 잘라낼 때 우리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런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그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고통을 정말 참고 견딜 때 많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풍성한 탐스럽고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전지를 한다라는 것, 가지를 잘라준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환난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것에 만약에 물질에 치심하고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쫓아서 살고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픔으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아픔을 주고 또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또 미워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또 내가 또한 너무너무 좋아하던 사람이 나에게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실망케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따르고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는 네가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사람에게서는 네가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결국은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아파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또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실망감이 너무나 커서 정말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그렇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내가 의원을 찾아다니고 가진 정말 그 현대의학과 모든 그 의술을 동원해서 나를 치료해보지만, 그렇지만 그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병이 더 생길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통 가운데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의원을 찾아가고 정말 내가 의술을 그렇게 다 받아보지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생사국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전적으로 한번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 참의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물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게 되면 결국은 내가 세상 방법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그 물질을 모으려 해보지만, 그러나 정말 뚫어진 전대를 찬 사람처럼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떠한 일들이 틀어져서 자꾸 물질이 새어나가고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물질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할 때 결국 물질의 주인이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찾고 내가 쫓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위로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우리는 내가 찾고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요,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내 상한 심령을 치료하면서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도 넉넉히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판이 정말 옥토가 되고 또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꾸 음미하는 거예요. 자꾸 꺼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게 했었어요. 그가요, 하나님께 아주 전심으로 정말 부르짖으며 3번 그 가시를 사해달라고,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가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복음을 더욱더 힘써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가시는요 우리를 아프게 해요, 슬프게 해요. 그렇지만 그 가시가 나를 살게 합니다. 그 가시가 나에게 오히려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그 좋은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좋은 열매는 착한 행위를 말해요. 좋은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나쁜 열매는 악한 행위를 말해요. 그 육체의 일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희생과 그 우상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불법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 또 이런 것들이 나쁜 열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나쁜 열매는 육체적인 정욕으로 심어서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열매라고 했어요. 선한 열매는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열매인 것입니다. 자연은 참으로 진실해요. 그래서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콩을 심었으면 콩을, 또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를, 또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를 그렇게 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더욱더 속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내 뜻대로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해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또한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열매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마음에 합한 자라야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들을 주십니다. 은사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요. 그런데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병도 고쳐졌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진실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정말 그 진실한 그런 크리스천이라면 그러면 정말 그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알고 지식으로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왜 욕을 얻어먹고 왜 세상 속에서 이렇게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전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복음문이 왜 이렇게 닫힙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배우고 교훈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주님의 그 뿌리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붙어서 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삶은 겸손으로 시작하고 겸손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분의 삶은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정말 아주 겸손의 그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더러운 죄를 입고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그 모든 죄악을 다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요, 장로, 권사, 목사,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이 무슨 명예고 이것이 무슨 권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은 결국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갓 교회에 예수 믿고 들어온 그 영혼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또한 그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겸손으로 섬길 때에 정말 더 그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과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했어요. 어느 집사님이요, 정말 그 교회 가서 섬기는데 이제 금요 철야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더 늦게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늦은 시간, 이제 2시, 새벽 2시, 그때까지 차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자가용이 있는데, 이분은 자가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데려다 주실 분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 집사님이 알아서 가셔야죠, 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게 농담 반, 진담 반인지는 몰라도. 아니면은, 뭐, 새벽에 가셔야죠.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고, 야,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사랑이 없나. 그래서, 너무 그 실망이 컸고, 그래서 이제는 그 차려도, 그렇게 끝까지 자기가 남아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는 이제 중간에 한 11시 반쯤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그런 계기가 안 되었고, 또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또 더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더 듣고도 싶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남아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좀 오늘은 이제 장로님이 그쪽 방향이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좀 이 집사님 좀 태워다 집에까지 좀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으면 자기는 너무너무 정말 좋았을 거라 이거죠. 그런데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태워다 주겠노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너무 당황스럽고 자기가 마치 무슨 빌붙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아서 너무 싫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더욱더 가난한 자, 과부, 또 고아들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를 닮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이제 심판 때에 우리가 불살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에 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가장 성공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또한 그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축복의 또 그 모두가 되고, 또한 또 이 땅에서 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